4장입니다.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어컨도 틀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상담가이자 의사인 이 스펜서 존슨의 선택이라는 그 책에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수없이 다가오는 선택들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현재를 어떻게 살지를 넘어서 우리가 그 선택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까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달락달락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선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지에 대한 이 선택,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이 영원함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가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분은 인생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또 사는 인생 동안 내내 두려움에 갇힌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훌륭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세상에서 볼품없고 때로는 연약하고 손해되고 놀림받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예수님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멋지게 삶을 살아낸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미래의 두려움을 해피 엔딩으로 바꾸어 갔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인생의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에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140살 된 노년으로 등장합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죽은 지 3년이 되어 흘렀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이제 40살이었는데 아직도 미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좀 구하려고 좀 시키는데 한 가지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을 놔두고 그렇게 멀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의 조상이요, 바로 노아의 아들 중이었던 함의 자손들이죠. 함은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었는데,
그때 그 형제였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이후 셈과 야벳의 후손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는데 이 함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죄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끝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악된 이 사람들과 혼인을 맺을 수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곳에서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들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네. 그러면서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기 싫으면 그 여자를 그냥 포기하라는 거 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요구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신랑 될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성품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결혼돼야 할 상황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당시 이 리브가라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리브가라고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비교하면 아주 시골입니다.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800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처음 보는 낯선 종의 말만 듣고 오라고 하면 이게 오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결혼 앞에서 이런 좀 불편한 조건을 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 아들이 계속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범사의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뜻에 보면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복 받는다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형통케 되고 잘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과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형통케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능력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내가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겠냐며 불안해하는 엘리에셀에게, 야,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보냅니다. 우리 24장 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가 앞서서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저는 이 물고기 회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육회는 잘 못 먹는데요. 물고기 회는 참 잘 먹는 것 같아요. 한번 회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까지도 짠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던 그 물고기, 이 물고기 회를 뜨면요, 신기하게도 생선 맛에서는 짠맛이 없죠. 그런데요, 죽은 물고기를요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짠맛 나는 생선이 됩니다. 똑같은 소금인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런 그 짠맛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죽어버린 고기는요 짠맛에 묻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타락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혼탁하고 짠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져 버리면 타락한 세상 짠물에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겠다라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숙제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보다 100배나 더 나은 삶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들을 그렇게 준비시켰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주셔서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평강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이끄시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 기준은요, 어디서든지 기도를 쌓으십시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아브라함 인생과 함께한 어떤 동역자 같은 그런 절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은요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라면서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을 때 또 거뜬히 그와 함께 할례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조카를 구하려고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도 그와 함께 올라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자 토달지 않고요 브엘세베까지 나홀 성에서 무려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요 불평 없이 떠납니다. 오늘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두사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 10마리를 왜 끌고 갔을까요? 당시 아내를 얻으면 그 신부 집에 그 선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낙타 10마리 분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부자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먼 거리를요, 치안도 보장되지 않는 그 위험한 길을요, 낙타마다 비싼 고가의 선물을 가득 싣고 간다면 이건 강도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요? 좋은 타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은요, 이 종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마침 저녁 때라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 종, 이것이 처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엘리에셀이 했던 모습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그가 원하되 아멘. 이 첫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는요, 내가 물을 청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그 신부로, 이삭의 신부로 삼겠다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 귀찮게 시키면서 이것들 나를 대접하는 사람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기도 제목일까요? 만약에요, 그 여인이 아브람 주인 종이 얘기했던 내 가족에서 택하랬는데 만약 그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황당한데 참 불편한 일인데 자신의 낙타에까지요 물을 주라고 얘기하면 권한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요 저녁 때에 모였다고 하죠. 저녁 준비를 해야 될 때이고요. 또 일찍 물을 갖고 가서 가족들을 시키거나 마실 물도 준비해야 될 지체할 시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한 것 같으면 이건 좀 이 엘리에셀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세상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그치게 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요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요 리브가에게 좀 물을 달라고 하니까요 리브가가요 아무 말도 없이 물을 따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떠주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깜짝 놀란 엘리에셀이
네가 누구 딸이냐고 묻자요. 자신이 나홀의 손녀이고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두엘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엘리에셀은요,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했었던 그 기도, 리브가를 주목하면서 고백했었던 그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요,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밝은 인생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응답이 없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기도를 그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멋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를 계속 쌓습니다. 그렇게 7번째 이르렀더니 그제서야 바다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구름이 조금 후 하늘을 덮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큰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 그가 일대에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다가 이르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작은 구름만 일어나면 됩니다. 내 안에 작은 그 확신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확신이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어느 고속도로도 가든 보면 휴게소에 꼭 파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 과자. 저는 호두 과자 꼭 먹어야 됩니다. 그거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천안 성심교회 고 신복승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학화라는 학명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933년 당시 최고의 제과 기술자였던 남편과 함께 이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이 호두를 이용해서 호두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 히트가 된 거예요. 사실 권사님이 남편과 처음 사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웠대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 부도 직전까지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사업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업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버는 사업의 이익의 절반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업으로 벌은 돈으로 자신이 교회를 7개를 건축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왜 7개 있냐면요,
그 7이라는 수가 이스라엘 완전 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점점점 크게 확장시켜 주셨고 교회를 7교회 이상 짓게 만드셨고요. 불신자였던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여러 교육기관에 많은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자를 먹으면 거기 안에 전도지가 들어있어요. 아예 전도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분주함 때문에 내 기도의 자리가 뜸해지셨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 판단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은요.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지금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 우물가에 가서 물동에 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물동을 내려서 물을 건네 주었는데 그때 이 리브가 눈에 목말라는 낙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하수가 아주 밑에 있어서 그 땅을 파야 됩니다. 깊게 파고요. 저렇게 우물 밑에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저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을 떠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리브가의 우물은 아닌데 이스라엘 우물이 이렇습니다. 지금 리브가는요. 나그네의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우물 밑에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 번에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대략 100리터에서 110리터를 한 번에 먹습니다. 예, 물 참 많이. 어떤 분은 저 혹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에 물 없습니다. 저거는 지방입니다. 지방. 낙타가 그 물을 먹으면 지방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지방을 소화시켜 가지고 물을 생성해냅니다. 한 번에 약 100리터를 먹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대략 물 한 통을 한 20리터로 보십시오. 20리터의 물동이를 가지고 낙타 한 마리를 먹으려면 최소한 5번은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최소한 50번은요. 그 무거운 물통을 두고 우물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힘든 노동이에요. 지금 이런 힘든 일을 리브가가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사실 리브가 주변에는 아마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아마 이 리브가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낙타 주인도요. 그냥 묵묵히 리브가의 행동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리브가였다라면 한번 묵상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게 웬 고생이냐. 야, 그냥 모른 척할 걸. 그냥 오지랖 넓게 내가 무슨 말을 낙타에 물을 준다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 낙타 주인은 저렇게 내가 수고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네. 자기 낙타인데. 아마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요. 그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낙타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요. 그녀는 지금 낙타가 저렇게 갈증에 급한데 자신이 좀 수고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섬김, 이 어려운 그 헌신. 이후에 리브가는요. 우물가에 만난 이 사람이 자신들을 찾으러 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집으로 가서 그 상황을 전합니다. 곧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영접하죠. 31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아멘.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지금 자신이 여기 온 목적과 또 자신이 이곳에서 기도한 것을 전부 이야기해 주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아 그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얘기해요. 51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라반과 또 리브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리브가가 좀 조금 더 이렇게 석별의 정, 이별의 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한 열흘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난다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라반과 그 리브가의 어머니는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가겠나이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할까요? 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헤어지면요 영영이 볼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가족과의 작별의 시간 가져야죠. 너 그동안 수고했다. 좀 잔치도 해주고 좀 이렇게 축복도 해줄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떠나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 집이 지긋지긋해서 인간적 생각하면 참 무정한데요. 리브가는요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었으니까 그 계획이 믿어지니까 그 종의 이야기예요. 미루지 않고 즉시로 그 선택을 결정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헤어짐의 아픔이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대로 또 기도대로 결단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지금부터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미래는요 지금 내 이웃과 나눔을 지금 결단하고 지금 그 섬김을 선택한 자의 몫입니다. 이 리브가의 결단, 그녀는 이 결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브가가 떠날 때 리브가의 오빠가 이런 말을 하죠.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라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셔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이요 사라의 축복이요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보시고요. 현실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미래가 불안할수록 지금 순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생의 최종 결정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피라이터였던 김이율이란 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한 글이 인간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마형 인간. 이 코마형 인간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형 인간은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입니다. 문제는 코마형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오리진형 인간은요, 내 자신의 결단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요
없는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형 인간일 때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준비된 시간이 좀 촉박하십니까? 아직도 곤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지금 선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멀리 떠나는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자리에서 기도를 쌓으십시오. 엘리에셀은 낯선 땅에서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리브가를 만났고, 기도로 주인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리브가는 미루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결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